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야 고난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이 잘 우리가 섭듯 물론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선뜻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좀 쉽지 않은데 우리 믿음 안에서의 고난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역사와 그러한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본문은 바울이 오늘 육체의 가시를 얻은 그러한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 뜻대로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오늘 사탄의 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때로는 이와 같이 고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워 짐작하건대 두 가지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질병 가운데 마지막까지 질병 가운데 안질이라고 하는 그리고 간질이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까지 질병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육체의 질병에 대한 고통 그것이 아픔이 되었고 찔림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 박해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핍박, 박해가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모두가 바울에게는 찔림이 되었다라는 것, 가시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고 고난이 되었고 고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번씩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도 이 가시가 제거해 주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3번이라고 하지만 딱 3번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함을 가지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박해든 핍박이든 아니면 질병이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그 병이 떠나가기를 그리고 이 박해가 지나가기를 정말 끝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응답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어지지 않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우리 그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게 은혜가 내게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다라는 것,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부족함이 있었더냐? 내가 내게 주신 은혜가,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지금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주었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뭔가 정말 그런 부족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냐. 근데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풍성하게 주셨고 부족함이 없이 내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어뜻 들어보면 마음이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병낫길에서 이것이 지나가기, 이 가시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는데, 야, 내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데 라고 하는 응답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이러한 응답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꼭 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러한 것으로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니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야 될 것. 바울도 바로 이 응답을 통해서 이 고난으로 원망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아까 9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뒷부분 한번 읽을까요? 이는이라고 하는 시작된부터 우리 한번 같이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이에게는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의 순간에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정말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히려 약할 그때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왔을 때 기뻐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이런 연약함과 곤고함, 이런 가시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이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 약할 때 강함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거기 앞에 구절에 우리가 살펴본 마지막 부분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머물게 한다는 건 뭐냐면 함께 장막치고 같이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원망과 고난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정말 그에게는 이와 같이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세상 사람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쳐 가게 되어 있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닥칠 텐데,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을 우리가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룩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자 하는 것.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고난은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가 찔리는데 왜 아픔이 없겠어요? 가시가 찌르는데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고통과 아픔이,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그분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 입장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아니, 내가 주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데, 주님, 내가 얼마나 어느 곳까지 내가 찾아갔습니까? 정말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했고 강도의 위험도 수없이 당했는데, 아니 이 병이 뭔 말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이로같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지만 바울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죠.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것을 정말 이와 같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그 고난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순간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안 겁니다. 사람들은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이 육안으로 보면, 그 환경과 상황만 보면 그들은 원망의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끌어내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나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자고 해서 간 거 아닌데 왜 이로같이 고난을, 이 고통을 왜 광야에서 겪게 하십니까? 육안으로 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고난은 반드시 있는데,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충만한 사람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도, 우리 믿음의 사람도 고난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은 있어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체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고난은 다 있습니다. 모세도 있었고요,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모든 고난의 시간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시간, 주님 앞에 달려가는 시간을 우리가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9절, 그 앞에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소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면 사람들이 그저 죽고 싶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처럼 바울도 그 심정입니다. 내가 살 수 있을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 그 고난의 순간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바로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믿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심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닌가 싶어요.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 있는데 정말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고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능력과 이적과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거칠 때 원망한 자들도 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거룩한 이적을 보여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역사와 증거로서 그 복으로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가 겪지 않았지만, 아니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실상,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쓰시기 위한, 우리를 이끌어가고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입술로 고백했죠. 우리가 시인을 했습니다. 그 시인하고 고백한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확인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냥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런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과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광야를 인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주일 정도, 길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왜 굳이 40년이란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끌어내 주신 것,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 은혜,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다라면 이제는 그 믿음, 이것을 믿는 진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난의 시간은요, 우리에게 고통이지고 우리에게 아픔이지만, 찔림이 되기 때문에 아픔이지만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그게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병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아픈 것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안 아픈 게 유익이 되죠. 그런데 바울은,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 말씀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는 왜 고난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어떤 정성인지를 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지 않고 결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해져 가기 위하여 정말 이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되고 더 성장하고, 왜? 우리 믿음은 자라가야 되니까요. 그냥 아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우리를 머물러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4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께 이르느니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데는 그리스도까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려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자 우리에게는 때로는 시련요, 때로는 고통이,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축복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시는 복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안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찾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안주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가요?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은 끝없이 자라감을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는 자녀는 없다라고 하죠. 자녀들, 정말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을 징계하거나 잘못하면 꾸짖고 체벌을 하고 때로는 정말 그렇게 행하죠. 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그렇게 징계하고 양육하거늘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징계가 없는 자는 뭐라고요? 사생아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고통, 그러한 것을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저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계속 몇 번씩 얘기한 게 뭐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주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내버려 두사,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내버려 두사,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가, 고난이 곧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겨지시죠?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그 징계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이와 같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못한 것인지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유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다 겪어왔기 때문에 이곳까지 온 거예요. 고난의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질 수 있습니다. 시련들이 분명히 있어. 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은 어려운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결혼하고 이제 저는 결혼하고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뭐 많이 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뭐 제가 뭐 알바를 하고 이제 집사람이 일을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가정 형편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때 시간을 되돌아오면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엎드린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고 싸우더라도 교회 기도실에 가서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되돌아보면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게 된 거죠. 지금 개척의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되고 정말 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의 심정의 시간이 되어지고 힘들고 분명히 어려운 고난의 길,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고통의 길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요, 영혼을 돌아보시는 시간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걷는 그러한 믿음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내 영혼에게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정말 우리가 잘 나가고 강하고 능력 있을 때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할 것 같은데 오늘 오면서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 어떤 그 목사님이 예화를 듣는데 어떤 정말 청년이 정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청년부에서 리더로서 일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부모는 이제 좀 못 배우고 또 일도 험한 일 하고 그렇고 얘인데 이제 이 청년은 이제 공부도 잘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이제 대기업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어떤 많은 이제 여자들이 이제 자매들이 뭐 하는데 안 믿는 자매를 만난 거예요. 이게 부모님은 믿는 사람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어떤 큰 부자의 어떤 그런 사두를 만나가지고 마치 대릴사이처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뒤로 뭔가 이제 막 바빠지고 일하다 보니까 상황이 어떻게까지 됐냐면 부모님 뭐 모르게 이사를 가고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자녀들 어떻게 아들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잘 있든지 못 있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갔는데 집을 끊기고 나중에 보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정말 그렇게 뭔가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뭔가 잘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봉사도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오늘 바울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 바울은 환상도 많이 보고 하나님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할 때 왜 그 육체의 가시를 내게 남겨주었을까? 그렇게 간구하고 고백하고 정말 그렇게 구했는데 왜 내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었을까?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능력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잘 나가고 정말 무엇이 잘 형통하고 뭔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순간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 나간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도 잘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의 시간에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순간, 믿음의 시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고 뜻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째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거치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잊어지니까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어떤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그것은 뭐냐면 그 고통의 순간을 주님은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정말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정말 고난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기에 우리가 더욱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또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기회로 우리가 삼아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는데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기 시작하다가 그 광풍을 바람을 바라보고 물속에 빠져가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손을 붙잡은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정말 어렵고 힘듭니까? 사람들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을 붙잡을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고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그냥 빠질 것인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것인가. 그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물에 빠져있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손을 놓고 빠질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죠.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그 사람의 100%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까지 꼭 해야만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100%는 알 수 없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공감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요, 그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믿음이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욱더 온전히 주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연약함에 부족함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고난의 때에 주님을 붙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난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주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고 단단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뒤에 오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 그 고난 뒤에 우리에게 찾아올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현재 나타난 고난은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현재 우리가 겪는 그 고난과 우리가 맞이할 그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고난은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 엎드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때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냥 원망과 불평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만 발견할 수 있다라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우리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구약 성경 67절 893페이지입니다. 119편 6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지키고 돌아오는 역사. 71절 한번 볼까요? 7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익한 시간으로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